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멋진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11절을 뽑을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마치 누구처럼? 친구처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신 것을 보게 되죠. 모세의 별명 한 가지를 이 시간에 지어본다면 하나님의 친구 모세, 하나님의 친구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 뒤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쩌다 보니까 뚝딱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40년 바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로의 궁에서 왕의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름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어요? 8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친구로 여겨주시면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 80년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히 광야에서의 40년 정말 모세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포자기의 상태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중에, 아니 어쩌면 그런 시간을 다 겪은 후에서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그 광야 40년 생활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깜깜한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보낸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 40년 지난 후에 어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니, 사실 하나님과는 아주 그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까지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바로의 궁에서 도망치다시피 궁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80년 기간 중에도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은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광야 40년과 같은 어렵고 어둡고 힘든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냥 화려한 무대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불빛 밑에 그런 조명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은 원하면서도 그 무대 뒤에 캄캄함, 외로움, 고독,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눈물, 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무대 뒤에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이 없이는 그 무대 밖에 그 무대 앞으로 나와서 그런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 것이죠. 그처럼 밝은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대 뒤에 어두운 시간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정말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어둡고 칙칙한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아유, 나는 어둡고 칙칙한 터널이 싫어. 요즘에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동네 가려고 해도 한 2-3시간 돌아야 갈 수 있어요. 저기 멀리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곳을 가려고 하면 정말 하루 걸리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기 싫다면 하루 종일 걸려도 갈까 말까 해요. 그런 터널을 지나가야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사실 모세가 그래요.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긴 어둡고 칙칙한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 모세 말고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소개할 수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 있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똑같아.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까지 어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어때? 100년,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그런 어떤 어둡고 칙칙함, 요즘에 뭐 자녀가 없는 그런 것과는 정말 다른 그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욥의 별명이 뭡니까? 고난의 대명사.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욥이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자,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어둡고 칙칙한 시간, 고난과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오늘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욥과 같이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하나님과 그런 막역한 그런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고난이 없이는 결코 그런 영광의 시간을 너희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로 여겨졌던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대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졌던 모세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을까?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모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바꾸어 말하면 모세 자신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의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누구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야기만 계속 해보세요. 절대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지, 내 관심만 막 계속 이야기하고 내 하고 싶은 나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있던 친구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어때요? 자기의 관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어떻게 해달라?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이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어떻게 이 범죄한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너야말로 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화가 늘 나에 관한 대화, 기껏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사업에 관한 대화라면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친구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관계가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대화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친구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통, 내 짐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내 건강에 관한 얘기, 내 물질에 관한 얘기, 이런 이야기만 늘 나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잘못해서 벌받아 마땅해야 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받아주소서 라고 당신의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자들, 특별히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내 건강 문제만 위해서, 내 물질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도 하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다른 사람, 내 이웃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안 남고 바쁘면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다시 13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한결같이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 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얼른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금목걸이 다 빼가지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아유 모세가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네, 이제는 이 금신상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 금신상이 우리 인도할 거야 라고 그 금신상이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들을 진멸시키고야 말겠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애국에서 끌어낸 것이 이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다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진멸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를 마치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그냥 귀로 들었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달라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어때요? 에이,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직접 눈으로 보면 아니 저것들이. 근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저 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다. 그때는 모세가 귀로만 들었으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직접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 같이 화를 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함께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진대 하나님 내 이름도 당신의 기록에서 빼내버리십시오.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한 두 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엇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한 자들, 그런 자를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큰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역시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큰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큰 계명도 이루는 것이 되고 두 번째 큰 계명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는 일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첫째 계명, 그 다음 큰 두 번째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3장 앞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끝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당신의 길을 변경하기도 하세요. 물론 선한 길을 악하게 만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러나 진멸하기로 하셨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멸하지 않기도 하세요. 어쩌면 주님께서 정한 이 세상의 멸망의 그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고 이런 일들을 체험하는,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가도 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그 길을 바꾸어 주시는, 그 길을 변경해 주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어때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정말 기도의 묘미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번복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시키겠다고 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갈 것이다. 그래, 내가 인도할게.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또 모세가 때를 썼잖아요. 그래,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가게 하겠다. 그래서 네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것 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 이렇게 내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을 껴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내 앞에 터진 그런 발등의 불까지도 하나님이 꺼주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어요. 자,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도 그치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내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이제는 어때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주의 영광을 보여주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내 영광 말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는 내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건 뭐예요? 내 모든 좋은 것으로 네 앞에 다 지나가게 하겠다. 네가 그것들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짓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 주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신의 얼굴에서 어땠어요? 광채가 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가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는 그냥 뭐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나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는 그냥 손해만 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도 누리게 해주신다. 지금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자기는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결국 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폭과 비례해요. 내가 넓게 기도하면 내 삶도 정말로 넓게, 성경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가 넓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넓게 크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좁은 신앙의 폭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며 살 수 없어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모세처럼 네가 내 친구다, 너야말로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 영광을 함께 나누자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저는 적어도 이 수요 말씀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들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네가 정말 내 친구다, 내가 너와는 내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 네가 기도한다면 내 어떤 뜻이라도 내가 돌이키겠다, 바꾸겠다, 변경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